요한계시록 5장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5장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성골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이기는 양과 같더라. 그에게 일곱 물과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갖의 버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무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 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먼저 언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여기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이렇게 했고요. 생물은 복수입니다. 어떻게 잘하시네. 생물은 복수예요. 그래서 생물들로 했고요. 있는데 여기는 존칭했습니다. 그냥 내가 들어가고 하실래요?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계시는데 이렇게 존칭했고요. 당한 것 여기도 당하신 것 이렇게 존칭했습니다. 그에게도 그분은 이렇게 이제 존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뿔과 여기는 복수이기 때문에 뿔들과로 했고요. 여기 눈이 여기도 복수이기 때문에 눈들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있으니 여기는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언어의 뜻이 뭐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물론 이제 뭐 착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뿔이 7개 달렸고 눈이 그렇죠? 7 눈들이 막 있고 뿔과 눈이 7개씩 달린 양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겠죠? 뿔은 이제 권세를 말하죠. 권세. 그러니까 이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걸 말하고, 그러니까 어떤 특권을 가지고 계시는 걸 지금 말하는데 두 가지 특권. 하나는 그 뿔들을 가지고 있는데 뿔은 7뿔은 7 완전수요. 뿔들은 권세를 말합니다. 완전한 권세 이걸 말하고 눈도 이제 그 7 눈들을 가지고 있어요. 7은 완전수고 눈은 이제 통찰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통찰력 이런 걸 상징하죠. 이것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 붙잡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계시는 이걸 이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7 영들이라 여기서 영도 복수이기 때문에 영들로 했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보니 이것은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보았더니 이렇게 했고요. 생물도 복수니까 생물줄로 했고요. 뿔 복수이니까 뿔들로 했고요. 눈도 복수이니까 눈들로 했고요. 여기도 눈들이고요. 여기도 영은 복수이기 때문에 영들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있으니 이거는 붙잡다, 뭐 소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붙잡고 계시다, 소유하고 계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는 그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나오셨고 이렇게 했죠. 존칭해서. 또 이의 여기도 존칭해서 분의 이렇게 했고요. 7절 한번 볼까요? 나와서 이건 과거 시제예요.
오다에 구하시니까 나오셨고 이렇게 했죠. 분석 한번 해놓은 걸 보겠습니다. 6절에 내가 또 보았더니 보호자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계시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이것은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그렇죠? 네. 서 계신 이치와 특징과 그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는 이기셨던 방법에 대한 상식적 설명,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 모습인데 서 계신 이치가 어디예요? 보좌와 내 생물. 보좌와, 여기는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네.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계셨대요. 네. 그러면 이치가 어딜까요?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 네. 보좌는 어디 있어요? 보좌. 내 생물들은 어디 있어요? 이기자 장로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사이에 계시거든요. 네. 하나님의 보좌는 내 생물들 위에 공창이 있고 공창 위에 보좌가 있다 그랬죠? 네. 보좌 위에 하나님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내 생물과 보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냥 하나처럼 움직여요. 네. 자광인과 같고 자가용. 그 다음에 비서실과 같고.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장로들은, 여기는 24 장로를 말하는데 보호자 둘레에 24 장로석이 있다 그랬죠? 네. 왜 자꾸 누구죠? 자꾸 사인을 주시는데 누가 받지를 못해요, 중심으로.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딴 생각을 하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든지 엉뚱한 짓 하든지 좀 그러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장로들은 이사 장로라 했죠. 네. 그는 어디 있어요? 보좌 둘레에 있다 그랬죠. 네. 예. 그 사이에 어린 양이 서 계셔요. 근데 여기 어린 양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43절 이런 데 보면은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죠. 네. 예. 그 다음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 이치는 뭐요?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특징을, 예수님의 그 특징을 상징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어린 양이 서 계신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건 뭘 말해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러니까 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담으로부터 인해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첫 인류인 아담으로부터 죄인이 되었고, 마치 김씨가 김씨 낳았고 이씨가 이씨 낳았듯이 그 죄를 대물림 되어 왔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그 백성된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라도,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해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왜냐하면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 지은 자는, 죄인들은 다 사형수와 같아요. 영원히 사형수와 같아서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한 번은 육신으로 죽고 한 번은 영으로 죽는데, 영으로 죽는 것은 그건 심각하죠. 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버려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받을 운명이 됐다는 거죠. 사형사 같아서. 네. 근데 예수님께서 뭐요? 대신 죽으셨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도 그 피의 제사를 계속 드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유월을 시켜왔어요.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해요. 황소나 짐승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해요. 다만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키면서 1년씩 유월시켜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영단번에 제물이 되시면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 다 제가 사해 주죠.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이제 그 구속함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어린 양은 상징된 표현이죠. 네.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걸로 인해서 죄를 1년씩 유월시키도 얻은 것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제사 드릴 필요 없이 영단번에 그냥 죄를 없이 해버렸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이를 믿는 자는 살고요. 그렇죠? 네. 이게 뭐예요? 이것은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거든요. 네. 못 박혀 죽으신 걸 말해요. 네. 이 예수님의 특징을 말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특징을 말하는데 특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기셨던 방법. 그 이기셨던 방법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아, 네. 어떻게 이겼어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죽음으로 이겼어요. 죽음으로 이겼다니까? 참 묘하죠?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싸움을 하든 주먹질을 하든 상대방을 때려 눕혀야 이기는 거지. 네. 근데 정반대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의 몸까지 몽땅 내주시고 죽음으로써 이겼다니까?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율법들과 그 다음에 그 죄들을 갖다가 함께 못 박아 끝내고 다시 생명 권세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죄를 끝냈고 그분은 다시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죽었고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방법 아니에요? 그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임 당한 것 같더라. 이것은 이기는 방법이 됩니다. 왜 이김이 중요하냐면 아까 첫 시간에 우리 봤죠? 1절부터 5절까지는 지금 1절에 뭐라 그랬어요? 5장 1절에 아버지의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7 도장 찍어서 봉해진 아무로 볼 수 없는 비밀의 책이 한 권 딱 들려 있었어요. 네. 이 책은 종말의 때 복을 주는 책입니다. 근데 그게 공개되지 않으면 두 가지 저주법이 있어서 그걸 모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짓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거나 그 다음에 매매수단이 되는 표를 갖다가 받거나 이 두 가지 법을 어기면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공개를 해줘야 돼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이긴 방법, 신앙하는 방법, 심지어 영적 나이 먹는 방법까지도 계시록에 그 비밀들을 말하고 있어요. 온갖 비밀들을 다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그것들을 누군가 공개해 줘야 우리가 바로 건축이 되고 바로 신앙을 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룰 수 있죠. 네. 그렇겠죠? 그 비밀을 알아야. 네.
근데 아무도 열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직 이 봉인을, 봉해진 이 봉인을 갖다가 떼고 책을 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긴 자여야 돼요. 아, 네. 이긴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요한이 볼 때. 천상천하에. 네. 딱 한 분 있었죠? 네. 예, 거기서 이제 그 강한 천사가 말하기를, 힘찬 천사가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했죠. 네. 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고, 네. 그래서 때를 자격을 갖게 된 거죠. 획득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금 나온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죽음 당했다는 것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누가 이겼다 이겨서 이제 봉인을 떼게 됐으니까 울지 말라. 아, 네. 그 다음에 나온 말인데 이것은 우애와 연관시켜 볼 때 단순히 죽임 당한 것이 아니고 네. 이 죽임 당한 것은 이기는 방법을 말한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네. 그 다음에 그분은 7 뿔들과 7 눈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건 예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 가지고 계신 2가지 특권과 그중 하나인 눈들의 비밀에 대한 상징적 설명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2가지 특권은 뭐예요? 7 뿔들과 눈들을 가지고 있대요. 네. 예수님께서 7 뿔들과 7 눈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2가지 특권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 뿔들과 눈들을 먼저 말한 다음에 그 중에 눈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눈들의 비밀에 대한 설명을 상징적으로 다시 설명해 준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한 뿔들은 뭘 말하냐? 7 뿔들이요. 뿔은 권세를 말하는데 7 뿔들은 7은 뭐예요?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권세 이런 걸 말해요. 그 다음에 눈은 보는 기관이죠. 보는 기관. 그렇죠? 이건 이제 통찰력을 말하는데 7 눈들이니까 완전한 통찰력 이런 걸 말한다는 거죠. 예. 그 눈들을 가지고 계시대요. 이렇게 소유하고 계시고 다른 말로 여기에 대한 원어는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붙잡고 계시다, 소유하고 계시다. 이걸 오해하면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비유했잖아요. 어린 양의 뿔이 7개 나고 눈이 7개 달린 양. 괴물 같은 양.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이 나오셨고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건 뭐예요? 어린 양으로 상징된 예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 보관책의 비밀들을 공개하실 준비에 대한 설명?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성전 건축을 위함입니다. 이 말을 또 이해 못할 거야 아마.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후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대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목적이 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 세우다 이 뜻이 원어 뜻은 성전 건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이런 건물을 갖다가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성전 건축은 뭐냐면은 한 아버지와 한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교주님과 그 다음에 한 성령님과 한 그 뜻과
한 뜻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진리로 변화되고 변화된 자들이 사랑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것. 우리 목자들은 목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전 건축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잘못 건축되어 버리면 어찌 되냐? 바벨이 되어버려요. 바벨. 그 바벨은 잘못된 불법 건축물을 말하거든요. 네. 원래는 하나님의 명예를 이해해야 돼요. 성전 건축이라면 하나님의 명예를 이해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명예를, 사람들의 명예를 내버리고요. 그게 목적이 돼요. 그 다음에 진리로 건축해야 되는데 인간의 교훈으로 건축해버리고요. 사랑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수단 방법을 동원해 연결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벨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조직체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거의 다 건축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지상에 교회들이 있지만 종말의 때에는 어떻게 되냐? 통째로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바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18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호소가 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이 이제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래서 제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피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죠. 그런데 왜 거기서 나와? 거기서는 바벨론을 말하거든요. 그 1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귀신의 처소로 전락해버린 바벨론을 말합니다. 거기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나와.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린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백성, 하나님 백성들에게. 왜 그럴까요? 종말의 때는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불법자가 나타나고 배도하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온통 교회가 그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할까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눈 보세요. 네. 뿔과 눈들이 있는데, 뿔들은 권세를 말한다 했죠? 네. 눈들은 통찰력을 말한다 했죠? 네. 근데 이 눈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했어요. 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 일곱 영은 그 뭐냐? 이걸 알아야 눈들을 알 수 있겠네요. 네. 예, 이 눈들은 뭐예요? 온 땅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에요. 네. 일곱 영은 뭘 말하냐? 네. 우리 전에 배웠죠? 네.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네.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계시록 1장 4절부터 5절 전반절까지 나와 있죠? 네.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일곱 교회들에게 첫인사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영으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빈 내용이 나와 있죠? 네. 첫인사죠? 네. 다른 곳에는 다 첫인사가 동일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빌었습니다. 동일하게. 편지마다 거의 나와 있어요.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빌고 있는데, 첫인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신에 성령 대신에 일곱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상징적 표현이라는 거죠. 이렇게 완전하신 영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네. 더 궁금하면 거기서 동영상, 관계된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뭘 갖다 여기서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까 위에서는, 자, 6절에서는
어린 양을 말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했죠. 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성령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일곱 영들은 어디에 있어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네요. 네. 그러면 아까 어린 양으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요? 보좌 앞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러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상태를 말하고 네. 일곱 영으로 상징된 성령은 보냄을 받았네요. 온 땅에. 네. 뭘 말한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여러 번 그 약속을 했죠. 네. 내가 실상을 말하더니 실상은 내가 떠나가야 유익이다. 네. 쟤네들이 걱정하니까 내가 가야 유익이다. 내가 간 다음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네. 그게 너에게 유익해.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 약속대로 주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셨죠. 그렇죠? 네.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뭐요? 먼저 계획하셨고 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이 땅에 와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셨죠. 네. 예, 그 십자가에 피 교훈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최종적으로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도말하셨죠. 네.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게 지금은 뭐요? 은혜와 진리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 시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신약 시대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면 지금은 아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신의 역할이 각각 있는데 지금은 누구의 일할 시기예요? 성령이. 성령께서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고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 맺게 해가지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 건축을 해나간다니까요. 네. 성전 건축이 뭔지 알겠어요? 네. 예, 진리로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켜나가는 가는 걸 말하죠. 네. 예.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이 나오셨고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건 어린 양으로 상징된 예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 봉안책의 비밀들을 공개하실 준비에 대한 설명 이해갑니까? 네. 지금 어린 양이 나오셨고 보좌에 앉으신 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일곱인을 봉한 책을 갖다가 취하셨어요. 네. 이것은 공개하실 준비에 속한다는 거죠. 네. 아까 5절에서 자격을 얻었다 그랬죠. 네. 그 자격은 무엇 때문에 얻었어요? 이긴 자로서. 이긴 자만이 공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는데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긴 자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자격을 얻었고요. 네. 그 이기는 방법은 6절에 보니까 죽음으로써 이겼고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양방면으로 하죠. 먼저는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땅에 보내셨고요. 네. 또 한면으로는 그 비밀의 책을 이제 공개해야 거기에 모든 신앙하는 답안자와 같은 책이라 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네. 그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게 지금. 그걸 아버지 그 오른손에 있는 봉헌책을 취에다가 이제 공개할 준비를 한다는 거죠. 네. 이걸 공개할 때 이제
종말의 때에 있을 비밀들이 막 쏟아지죠.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거기에 보면 많은 비밀들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전체를 합하면 뭐가 되냐?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방법과 그 결과로 인한 성전 건축 준비를 말합니다. 네. 이해가십니까? 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